우리나라 국민 4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영업자라고 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고통과 어려움이 말할 수 없습니다. 참 신음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번에 3번째 비대면 예배를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고 이것은 교회를 폐쇄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를 마치 유흥업소와 같은 고위험시설로 과도하게 통제하고 찬양대를 멈춰라, 소리내 기도를 하지 말라, 이 예배의 형식과 방법과 본질까지 제한하는 이 조치에 도저히 이해도 할 수 없고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주 국내선 비행기를 탔는데 그 좁은 공간이 만석입니다. 그냥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토요일날 백화점을 갔더니 열 체크만 하고는 사람들의 거리두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4단계 조치의 기준이 뭔지 전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이런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거리두기를 띄우고 마스크를 쓰고, 그것도 일주일에 1시간 동안을 저 앞만 보고 예배드리는 교회가 마치 술집 같은 위험하다고 해서 20명만 드리라고 한다면 좁은 공간에 사람이 몰리는 지하철에 타보세요. 콩나물 시루 갔습니다. 버스, 백화점에 가보세요. 마트, 극장 모두 다 문을 닫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면적과 수용 인원을 고려하지도 않고 무조건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상식도 아니고 타당하지도 않은 당국의 이 방역 조치가 저는 마치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그 통제하는 그것과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이 종교의 존엄과 종교 분리의 종교 자유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마저도 무너뜨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멈출 수 없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동안에 그 포로 생활에서도 성일이 돌아오면은 저 바벨론 강가에 가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찬양을 드렸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신앙도 일어나고 믿음도 일어나고 교회도 일어나고 나라도 다시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야 합니다. 히브리 백성이 여러분 애굽의 바로 밑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한 위대한 지도자를 그 시대에 세웠습니다. 그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받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여러 길을 인도해서 저 가나안으로 인도해간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도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한 자라. 전에도 앞으로도 모세 같은 지도자가 다시 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자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면 그는 모세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 앉아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바로 왕을 꺾고 출애굽시킨 왕이 지도자요.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훈련되고 준비된 자가 모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의욕만 가진 자가 아닙니다.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훈련하시고 준비해서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모세를 보면은 40년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80년을 준비한 거예요. 그 준비하는 시간이 실제 사용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중요했고 길었고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생애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 왕궁에서 리더십을 훈련받았습니다. 애굽의 학술과 언어, 또 여러분 리더십, 예의, 이런 것들을 훈련하고, 또 40년 동안은 미디안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화려한 애굽 왕자의 그 화려한 자리에서는 원망 많고 불평 많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로 모세를 보냈습니다. 그 광야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었고, 이 미디안 광야는 모세를 깨트리는, 자아를 깨트리는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80세의 세 번째는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역사의 지도자로 사용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120년을 살면서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자기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모세와 같은 이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누리기를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학술과 언어와 리더십을 이 애굽 왕자의 자리에서 훈련시켰어요. 오늘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의 훈련은 지도자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당시 애굽은요, 오늘의 미국 정도가 아니에요. 세계를 통치하고 지배하던 최고의 강국이에요. 애굽의 그 왕자로서 무술을 익히고 거기에서 학술과 언어를 배우고 예절을 배워서 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훈련시킨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40년이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빨리 40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오히려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훈련하고 또 준비해서 쓰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사람을 이 그릇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릇을 쓰느냐? 하나님은 무엇보다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인가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금, 은그릇처럼 지식도 많고 언변도 좋고 여러 가지 권력과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무나 질그릇처럼 변변치 못하고 가진 것도 여러 조건도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주인이 쓰기에 원하는 것은 금이냐 은 같은 그릇이 아니라 비록 나무와 질그릇 같을지라도 그 그릇이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거예요. 올여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절대 성경에는 더러우면 버렸습니다. 사람도 버리고 나라도 버리고 여러분 사회도 버립니다. 더러운 것을 귀하게 쓰지 않아요. 또 하나는 그 그릇의 크기만큼을 사용하는 거예요. 오래전입니다.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늘 가슴에 남아요. 수만 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몇천 명이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면서 더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제 10,000명을 향해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해도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왜 그럴까? 무엇이 부족할까? 라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강한 마음을 터치하더래요. 내가 10,000명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 인격, 내 신앙, 내 마음이 10,000명을 담을 만한 그릇이 돼 있느냐? 네가 10,000명을 담을 그릇이 됐느냐는 거예요. 그때 큰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다고 그래요. 그때 자기 마음에는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인간은 저래서 안 되고 마치 이렇게 양파 가득했는데 이랬던 모든 마음을 회개하면서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담기 시작했어요.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만큼 쓰는 거예요. 그 그릇의 크기가 중요한 거예요. 종지만한 그릇을 가지고 대접같이 쓸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치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주의 일을 하든지 이 마음의 그릇, 인격의 그릇, 이걸 키우고 생각의 그릇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젓가락감밖에 안 되는데 그걸 기둥으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릇만큼, 그 크기만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된 자를 사용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이 모세를 이제 40에서 80세까지 미디안 광야로 내몰아서 혹독한 훈련을 했습니다. 29절에서 우리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40년이 참에.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잖아요. 2살 미만에 씨를 말리려고 바로 왕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히브리 민족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때에 3개월을 키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가의 낡은 면에다 놔뒀어요. 바로의 공주가 그걸 보고 예쁘니까 데려다가 키우는데 젖을먹일 유모를 찾는데 마침 바로 모세의 엄마 요게벳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유모로 들어가서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너는 지금 이 애굽의 왕자로 살고 있지만 내 몸속에는 히브리 민족의 피가 흐른다. 지금 저 밖에서 신음하고 노역하는 저들이 바로 내 민족이다. 너 커서 저들을 구원해야 된다. 민족 정신과 혼을 심어준 거예요. 그때 40년이 참회의 그 뜻이에요. 그때 밖에를 나갔는데 히브리 사람하고 애굽 사람이 싸움이 붙어. 그럼 당연히 자기가 애굽 왕자니까 히브리 사람을 죽여야 할 텐데 애굽 사람을 그냥 쳐 죽인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돼서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나그네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 미디안 광야로 지금 모세는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결혼을 하고 장인의 양을 치는 모습이 됐어요. 가진 고난을 다 하는 거예요. 왕자의 자리에 높은 자리에 있다가 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러나 이게 우연인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광야가 뭡니까? 이 미디안 광야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과 아픔의 훈련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화려하던 애굽 왕자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이 광야 생활에 여러분 장인의 양물이나 치는 모습이 됐다고 생각해봐요. 그 견딜 수 있나? 사람이 어렵다가 조금 나아지면 좋지만 잘 살다가 확 무너지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이 막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미디안 광야 생활은 애굽의 화려한 생활을 다 정리하게 하는 이 모세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지금 애굽의 왕자의 그 화려한 자리에서 무술을 익히고 언어를 익히고 그 지도자의 높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신음하고 원망 많고 불평 많고 의심 많은 저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광야를 간다고 할 때 그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 품을 수가 없어. 여러분 모세나 나나 성질이 좀 비슷하잖아요. 다혈질이고 하나님 이 새끼들 말 안 듣네. 그냥 불로 태우든지 그냥 싹 쓸어버리세요. 말도 안 듣는 거. 당장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미디안 40년 동안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처절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언제 부를까를 기다리면서 자아를 깨트렸어요. 인내를 배웠어요. 백성을 품는 인격의 그릇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모세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낮추신 거예요. 하나님은 깨트리는 일부터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기 원할 때 하나님이 깨트는 거예요. 깨트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을 만들어서 쓴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서지고 깨어질 때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다시 빚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이 깨트리지 않았으면, 박살내지 않았으면 나는 목사 안 됐을 거예요. 지나가서 보면 미디안 광야같이 인생을 깨트렸고 그때는 인생이 끝장나고 다 망했는 줄 알았지만 오늘 와서 보면 그게 미디안 광야에서 나를 낮추고 나를 깨트렸던 하나님의 시간표였어요. 여러분 미디안 광야 40년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입니다. 여기 30절에 보세요. 40년이 참회, 40년이 참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하나님이 훈련해냈어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애굽의 왕자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곡식을 조금씩 잡아 뽑는다고 해서 열매가 되는 게 아니야. 가을까지 농부는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정해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만 아시는 시간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40년이 차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임계점이에요. 우리에겐 뭐예요? 인내가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에도 이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광야가 미디안 광야가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광야도 있고, 가정의 광야도 있고, 자식의 광야도 있고, 사업의 광야도 내게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깨트립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잘 만들어지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세를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시간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안 될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세요. 저는 이번에 또 세 번째 이 비대면이라고 성전문을 닫는다고 할 때 잠을 못 자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 마음속에 어쩌면 알곡과 쭉종이를 가르는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와요. 진짜 신앙은 이 위기와 역경에서 다 하나님의 품에 목숨을 걸고 몸부림을 쳐요. 교회도 그렇고 목사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똑같아. 오늘 여러분, 어쩌면 이게 추수 때처럼 알곡과 쭉종이를 가르는 이 종말적인 시대에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가까운 때가 아닌가. 이게 우연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만 몸부림을 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광야가 미디안 광야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부르는 시간만 기다립니다라는 모세와 같은 우리의 신앙이 훈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80년을 광야이죠, 애굽에서 왕자로 40년, 가장 낮은 자리에서 미디안 40년, 80년을 훈련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하셨나? 이제 하나님은 이 80세의 모세를 부르셨어요. 80세에. 여러분 지금 60, 70 넘었다고 나 인생 끝났어, 내가 뭘 하겠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하는 데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가짐과 정신과 분명한 목표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102세를 생존해 계시는 김용석 교수님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조금 더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과 일하기 위해 건강이 필요하고, 그 건강을 위해서 그때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와 가치관이 달라. 일을 하기 위해 건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목적도 무의미하게 인생을 되는 대로 산다면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모세는 40에 사명을 받았어요. 40년을 왕궁에서 애굽의 무술과 모든 걸 배우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아주 깨트리고 낮췄어요. 그리고 80이 되었을 때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역사의 가장 전에도 후에도 없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120세에 죽을 때까지도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120세에 세상을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시간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다. 눈이.
여러분 육신의 눈도 건강도 많았었지만 더 강조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어두워지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코로나가, 어떤 문제가, 어떤 장애물이 내 앞에 올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거. 기력이,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완수할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힘을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도 여러분 사명이든 직분이든 중간결산 안 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에게 맡겨진 일까지 내가 건강해서 얼마를 더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까지, 그 사명의 시간까지, 사명을 위해서 내 인생이 중간결산되지 않도록, 때로는 문제가 생기고 장애물이 생기고 무너져서 중간결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력이 쇠하지 않는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